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항해를 시작하게 되고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맞이하게 돼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말씀인데 바울이 배를 출발해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9절에 나오죠.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행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큰 바람이 그들을 치게 됐을 때 섬과 바다 모든 것들을 치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바람이 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죠. 바울이 가면 안 된다. 이제 금식의 절기가 시작됐으니까 지금 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절기에 금식하는 자기네들이 지켜야 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가도 늦지 않는다. 그때 백부장이 바울이 하는 말만 들을 수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겠죠. 배를 직접 몰고 가는 선장에게 지금 상황에 요즘이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죠. 비가 온다 그랬다가 비가 안 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가뭄이 있는데 옆에 나라 일본에는 물폭탄이 떨어지죠. 시간당 110mm의 비가 와서 수천 명이 대피를 해야 되는 대피 경보까지 떨어집니다. 한 군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문제고 한 군데는 비가 안 와서 어렵고 예상외로 50도 이상 되는 더위 때문에 날아가는 새가 탈수로 떨어져 죽을 정도로 더위가 오죠. 근데 지금처럼 이상 기온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뱃사람들은 뱃길이라는 그 길을 알고 또 별 보고 가고 그 바람이 불 때, 태풍이 불 때 그 모든 것들을 알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백부장이 선장의 말을 더 믿었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전문가를 믿는 건 당연하겠죠. 학교 공부다 그러면은 선생님에게 아이들을 맡겨놓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정치를 맡게 되는데 뭐 오늘 선거를 했지만 전문가라고 해도 실수할 수 있고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안 겪어본 것을 시험해 볼 수는 없죠.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전문가에 의해서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가게 됐을 때 원래는 불지 않았을 때는 바람. 유라굴로라는 뜻이 노스이스트예요. 노스이스트는 북동풍입니다. 북동풍의 바람이 불게 되는데 그 당시엔 불지 않는 바람이에요. 18절 말씀에 심히에 쓰다가 이튿날 갖고 있던 짐을 바다에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살아야 되는데 배가 뒤집힐 것 같고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둘째 날 이게 안 되겠다 해서 물론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지만 그 당시에 죄수만 태우러 다니는 그런 죄수선이 아니라 다 장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타고 가는 그런 이기 때문에 그것에 실렸던 모든 짐들을 둘째 날에 다 버리게 되고 그러고 나서 셋째 날 배 안에 배에 필요한 만들어져 있는 기구들을 뜯어서 내버리게 됩니다. 내어버렸다 그러죠. 저희 손으로 그것을 뜯어서 내어버렸다. 배가 떠 있는 것만 유지된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죠. 태풍도 지나가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일본 쪽으로 가든 중국 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태풍이 오게 되면은 바람이 큰 광풍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태풍이에요. 태풍, 허리케인 태풍이 오는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이들이 있는 이 배를 끼고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그대로 있다 그러죠. 바람이 태풍이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자리에 있진 않아요. 항상 저기압이든 고기압이든 물의 수온에 따라서든지 이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큰 태풍 그 바람과 또 이 물결이 그대로 이들과 함께 있었던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뱃사람들이지만 자기네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 베드로도 뱃사람이잖아요. 이걸 알죠. 그래서 자기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질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뭐라고 우리가 밤을 새서 자기가 전문가인데 밤을 새서 노력을 했는데 안 됐는데 뭐라고 말했을까?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 바람이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이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 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것이 사흘이 넘어가는 여러 날이 되는 동안에 이제는 살 소망을 버렸다예요. 살아보려고 짐도 버리고 어떻게든 몸부림 쳐보고 해봤는데 이제는 살 수 없다. 살 소망을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때문에가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살고 싶은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다짐을 하든지 누구의 도움을 위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21절에 나와 오래 먹지 못하였다. 다 버렸잖아요. 배에 있는 건. 먹을 거 빼놓고 뭐 입을 거 옷 갈아입을 거 빼놓고가 아니라 왜 우선 살아야 되니까 배가 침몰하면 죽으니까. 뭐 그 당시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도 그렇고 배가 이렇게 뒤집힌다든지 전복이 된다든지 배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태풍을 만나게 되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물에 또 떠내려가게 되죠. 배 안에 있으면 그렇지만 물에 떨어지면 계속 물결이 흐르니까 물도 흐름이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냥 빠진데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떠내려가게 되죠. 나중에 못 찾게 돼요. 먹지 못해죠. 먹지 못했다. 마실 것도 당연히 없겠죠.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죠.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갈증을 느껴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말하죠.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배가 손상을 당하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지금 죽는 애 사니 지금 상황이 우리가 더 이상은 못 버틴다. 이젠 죽었다. 다 죽었다. 이젠 다 죽었다 할 때 너희가 내 말을 들었더라면 듣고 떠나지 않았다면 이 환난을 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상의 전문가라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환난이 올 때 성경에 말씀하면 환난이 올 때 피할 길을 먼저 주신다고 그래요. 이유 없는 환난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물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을 때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 때문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가물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데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시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 말에 온전히 순종이 되지 못하고 내려갔을 때 환난을 당하게 되죠. 아이성도 하나님이 올라가라 말하는데 자기네끼리 올라갔다가 환난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주신다 했을 때 이제 9절 말씀이 아까 나오죠. 금식 절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금식하는 기도해야 되는데 금식한다는 게 그냥 굶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게 배 타고 이동하면서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 절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 영적인 것이 우선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급한 거 우리가 흔히 그래요. 급한 거부터 하죠. 시급성을 따라서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부터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시급해지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들 이렇게 보면 그렇죠. 평상시에 공부 해놨던 애들은 시험 기간 돼도 괜찮은데 평상시에 공부 안 했던 애들이 시험 기간 되면 벼락치기를 하면서 난리 나는 거고 평상시에 이제 저희 때 그랬어요. 방학 내 놀다가 학교 가기 며칠 전 요즘은 그게 없더라고. 우리 때 옛날 그거 있죠. 방학 숙제 이렇게 내주는 거 있었잖아요. 방학 뭐 탐구생활인가 뭔가 이렇게 해갖고 써오는 거 일기장도 한 달씩 일기 써오라고 그러고 요즘 애들은 방학 때 그게 없는데 우리 때는 일기를 한 달치 써야 되니까 요즘처럼 인터넷 보고 한 달 날짜 이렇게 쭉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해만 떴다 그러면 안 되니까 하루는 비가 왔다 그래야 되는데 반 애들이 그러면은 같은 도시에 다 반 애들이 날씨가 맞아야 되는데 어떤 놈은 비 왔다 그러고 어떤 놈은 해 떴다 그러고 몰아서 하잖아요. 원래 정해져 있던 거죠. 매일 하루에 한 장씩이라든지 해야 되는 것. 그러면은 짧게 끝나고 금방 하는 건데 이게 나중에 안 하면 문제가 되는지 알면서도 나중에 하면 되지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것에 대해서도 그런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중요성.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위에 서는 것. 기도하는 것. 육신의 삶보다 중요한 게 뭐 영혼의 삶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다고 안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응답 받을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 나가서 기도 가까이 간다든지 주는 거 요즘은 뭐 그래도 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근처에 오는 건 사람이 놀라서 이렇게 피할 정도인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리고 요즘은 그냥 이렇게 그냥 피켓트 만들어 갖고 요만하게 해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 믿어 그럼 너와 내 가정이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요즘 또 선거철이라 이거 들고 돌아다니면은 또 선거하는 사람들하고 헷갈릴 수 있을까 하는데, 뭐 개인 자기가 그 개인이 만들어서 들고 다니더라고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면 어제 마지막 날이라고 뭐 난리 났잖아요. 막 풍선 흔들고 뭐 나와가지고 신호등마다 막 소리 막 시끄럽게 틀어놓고 막 평상시 됐는데 내일 왜 어제 저녁이 지나면 더 이상 운동을 못하니까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주 짜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것, 기도할 때, 말씀 생활할 때, 충성할 때, 전도할 때 이 때를 놓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뒤늦게 한꺼번에 뭐라 할 수는 없어요. 세상 것도 한다 그러지만은 정상적인 열매는 맺어지지 않죠. 좀 부족하죠. 주님 오시는 나팔의 소리가 날 때 그때 뒤늦게 할 수 없어요. 그날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명절이기 때문에 무슨 여기기 때문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예배 중심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이 금식 절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안 가려고 회피하고 시간을 끌려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잖아요. 지난 시간에 뭐예요? 로마 황제한테 가자는 얘기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근데 자기가 굳이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 근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는 자리인데,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라니까 가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모든 가는 절차들, 지금 이 금식, 기도의 때도 그렇고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데, 따라갔더라면 너희가 어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말을 안 듣느냐. 하나님 분명히 어떤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죠. 환난 당하기 전에 경고를 하시고, 회개될 때 경고 주시죠. 니느웨에도 하나님이 심판 임하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그렇고 안 좋은 일도 그렇고 환난의 때도 그렇고 연단이라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분명히 선지자라니까, 그 당시 선지자가 지금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 내 경험을 의지해도 안 되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도 안 돼. 왜?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수십 년 전문가로서 배선장으로서 이 뱃사람들 억시잖아요. 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억시고, 또 나름 그거를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살아남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람이, 태풍이, 우리나라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미국의 그 허리케인이라는 게 아무리 무섭고 그래도 지나가면 막 건물이니 뭐니 통째로 쓸어가잖아요. 여러분 그 무서운 허리케인도 치고 가요. 스쳐 지나간다. 통과해서 간다고. 그렇게 통과해서 빠른 시간에, 한 시간이면 빠른 시간에 도시 안에 그냥 쑥 통과해버리고 뭐 바다로 다시 나간다든지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에 뭐 수조 원 단위의 피해가 나고 인명피해가 나는데,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바람이 안 빠져나가고 한 도시 위에 계속 머무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며칠을 거기서 돈다 그러면요 초토화돼요. 건물 이런 거 남아나지도 않고 사람도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서 이 배를 중심으로 이 바람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죠.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서 도망가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데 그때도 뭐예요? 물건 버리고 막 하다가 나중에 죽게 생겼으니까 각자 자기가 믿는 신들한테 기도하라 그러죠. 그때도 천하태평 배 밑에서 자다가 딱 나오니까 요나가 그러잖아요. 니들 백날에 소용없어. 니들이 믿는 신을 부르고 뭐 물건 던지고 그러는데 소용없어. 왜? 나 때문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싫어서 거역하고 도망가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 내가 죽으면 니들은 안전한다. 그러니까 그때 요나도 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어도 나는 니네에 안 가겠다는데, 여러분 뭐예요? 요나가 물에 던져지니까 거짓말같이 잠잠해지잖아요.
요나는 물속에 던져지면 저는 그냥 내가 차라리 죽지 그러고 내가 니느웨를 안 가지 그러는데 물에 빠질 때 이미 하나님이 요나가 이게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그냥 차라리 죽이세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뭐예요?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이놈 봐라 예상하지 못하게 이게 또 이렇게 도망가네. 그래갖고 하나님 지나가다가 찾다가 지나가는 물고기 잡아가고 아니야. 이미 요나가 갈 방향을 아시고 요나가 할 것에 대해서 아시고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러죠. 똑같이 이 바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22절에 말씀하죠. 근데 안심하라. 야 배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고 물건을 잃어버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큰 바람이 나서 물건을 다 버리고 며칠째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살 소망까지도 버렸다는 그 상황에도 뭐라 그래요? 한 사람도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다. 다친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정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 바람이 스치고만 지나가지고 인명피가 나는데 머물러서 거기서 며칠째 머물러서 오도 가도 못하게 배를 잡고서 흔들어놨는데 여러분 사상이 나도 나의 정상이죠. 근데 물질을 잃어버리고 배에 문제가 생기고 다 그런데 뭐예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탄이 갖고 하나님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살만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복 받았는데 있는데 걱정 없는데 누가 감사 안 해요? 다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아니다. 이런 의인이 없다. 하나님이 복을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시험해 보라고 욥을 내어주시잖아요.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가진 게 있으니까 그렇지.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하나님 등 돌리고 떠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내주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 자 23절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어려움 당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얘기하는 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이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니까 그 전에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 때가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언제 목사님이 그런 예화 드셨어요. 지금 막 시간이 쫓겨서 급한데 달리는 버스 안에서 내가 급하다고 버스 안에서 내가 뛴다고 그래서 버스가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죠. 버스는 제 속도로 가는데 그 속도를 내가 급하다고 버스 안에서 뛴다고 버스가 더 빨리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때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은혜가 주시는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는 거 응답받는 때가 있어요. 더디게 오는 것 같지만 더디게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에서 빗나갔던 얘기인데 더디게 오는 게 없고 하나님은 그 때에 꼭 필요한 시간에 합력해 승리 되게 하시며 응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죠. 빨리 오면 좋죠. 어려움이 빨리 해결되고 건강이 빨리 낫고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전도가 빨리 돼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전도 열매 빨리 돼서 예수 믿고 그러면 여러분 근심을 덜잖아요. 걱정을 덜게 되는데 빨리 안 되니까 애간장이 높고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는데 방관하시고 버려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때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고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후원하여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왔다가 물이 동하게 될 때 들어가게 되면 고침을 받는 것처럼. 근데 언제 오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때 은혜 받을 때,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때, 고침 받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것,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끝을 보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 무죄를 내가 변호하겠다, 내가 석방이 되겠다가 아니라 바울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복음을 전하고, 먼저 왕에도 그랬죠. 네가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했고 미쳤구나. 아니다, 내가 지금 지극히 정상이다, 지금처럼 정상인 때가 없다, 지극히 내가 논리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갑 차고 있는 것 빼고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기 원하는 거야. 세상에 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기 원하는 거야. 여러분, 이 예수에 미쳤다는 것, 예수에 사로잡혔다는 것, 그거를 한국말로 이제 표현돼서 한국말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 여러분, 원래 이 메토디스트 감리교인들이요, 메토디스트 감리교인들이 이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웨슬레처럼. 근데 예수에 안 미치고 다른 것에 미치니까, 아니면 선 미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돌아가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그래갖고 여게 되는데, 나는 우린 탈퇴했는데 뭐 충북연에 감동 나온다고 뭐 이렇게 계속 연락 오고 그러는데, 그 5년 사이 감리교에서 2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랬잖아요. 이 WCC 문제 때문에 거의 정책적으로 뭐 재산이라든지 이런 감리교 이런 기존에 있던 그런 횡포에 대해서 예전엔 참았지만 요즘은 그거 못 참겠으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말고 다른 데도 지금 계속 줄 소송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숫자가 빠지면서 이게 갑자기 내려앉게 되니까, 원래 충북연회가 목사님 계셨을 때 동부연회 소속이에요. 동부연회면 강원도, 강릉 그쪽 강원도 그쪽에 있다가 이제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게 분립된 거예요. 저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충북연회라고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교세가 확 쭈그러들어 가지고 다시 동부연회하고 충북연회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 얘기 나오니까 그거 반대한다.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무조건 반대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한국이 지금 큰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이죠.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어려움이 있는데 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없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안 되면 안 돼. 베드로가 순종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아 올렸죠. 바울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이사 앞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정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돈 것도 순종입니다. 여리고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러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해서 돌았다. 여리고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얼마 안 되는 그 인원이 돌았다고 땅 지반이 내려앉고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순종이에요. 요단강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는 걸 보시고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겟세마리 위에 기도한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교회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셨어서 우리 교회가 쓰임밖에 없어서 순종이 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바울만 살릴 수도 있는데 뭐예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근데 여기 정확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내게 주셨다예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배 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자비로 주셨다. 이 사람들 누구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산 거예요.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금식
기도의 절기를 지키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문제도 생겼지만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있는. 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주신 사명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세상 방법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쓰임받는 자는 뭐예요? 쓰임을 받으니까 싹을 받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뭐예요?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죠. 쓰임을 받아야, 주를 위해 충성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에 대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이 있어야 복을 주시는데 충성해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남 받을 때 이렇게 끼어갖고 나도 주세요 해갖고 남 받는 거 이렇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는 없죠. 부스러기도 한두 번이지 계속 부스러기만 먹을 수는 없죠. 딴 사람 먹을 때 옆에 보면서 제가 뭐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어렸을 때 TV에 이렇게 초코파이 선전 나오는데 그 앞에 이게 앉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나도 하나만 줘, 나도 한 입만 그래갖고 입 벌리고 바라보면서 나도 한 입만, 나도 줘, 이게 앞에 서가지고 나도 줘 이렇게 목사님이 그거 보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설교 보고서 미국에서 그 가방 있죠, 여행 가방 이렇게 조그만 건데 이렇게 지퍼 달려서 늘면 이렇게 큰 거, 그래서 흔히 이민 가방이라고 그래. 이제 안 깨지는 거 막 옷만 잔뜩 넣어갖고 이만해갖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민 가방이라는데 그 이민 가방에 초콜릿만 한 가방을 보내서 왜 그러니까 목사님이 미국 가셨다 그 설교하실 때 먹고 싶어갖고 나 좀 하나만 달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고 뭐 지금은 뭐 사 먹든지 하겠죠. 나도 하나만 그랬더니 하고 얼마나 애가 먹고 싶었냐고 부정하다고. 그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어렸을 때인데 여기 이 큰 이민 가방에다가 초콜릿을 보내줬다니까. 바울 때문에 바울 너를 살리기 위해서 저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바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전에 파수꾼의 밤이라고 그래 파수꾼 기도하죠. 저들이 살 수 없는 가운데 나로 인해서 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침번서는 것. 나 때문에 저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저들을 세우고 내게 주신 믿음으로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 그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충성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graciously 자비롭게 저들을 너희에게 맡겨주신다. 지난 시간에 철야 시간에 말씀대로 기도할 때 말씀이 나왔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냥 은혜를 주세요 그냥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내가 갚아준다. 반드시 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짜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이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할 때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 말씀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을 내게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다는 하나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믿어야 받을 수 있어요. 믿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로 믿죠. 우리는 뭐예요? 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급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중요한 것이 먼저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서야 돼요.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 수축돼야 되고, 그 예배의 재단이 수축돼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죠. 말씀의 재단이 다시 수축돼야 되고 기도의 재단이 다시 수축돼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요즘 역대하 말씀 나가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전에 내 눈과 하나님 길을 주시고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신 약속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배의 자리. 내가 기도하는 걸 내가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겠다.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주님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고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특별히 가족들 위해서 저들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와서 계속해서 아까도 그랬죠. 환난 당하게 될 때 풍랑이 오게 될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는 끝났다. We finally gave up. 우리가 버텼는데 이제는 우리가 포기한다. 자기 스스로 살 소망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게 없어서.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저들 누가 구원해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내가 기도 안 하면 저들 누가 구원합니까? 내게 맡긴 영혼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 저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없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방법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영혼도 사랑하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여태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시잖아요. 기도하니까 주시잖아요. 우리 처음 개척에 시작할 때 개척했던 교회 뭐 이미 자원에서 은퇴했지만은 똑같이 시작했지만은 30년 지나서도 2명 3명 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나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서 선지 동산에 가서 목회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의 교회들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응답받는 것. 믿음을 선포한 것처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땅 밟기 한다고 세상 사람들 막 아이고 밟는다고 되겠어. 믿음으로 밟으면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밟는 땅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은하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고 맡기신 영혼들 위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의 믿음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 영혼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구하는 대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마지막 때 믿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곳에 끝까지 서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